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대독해 드립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료하여 많이 진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아멘. 예수 결박하셨도다. 예수 결박하셨도다. 모든 결박하셨도다. 나의 결박하셨도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허락하셔서 영혼의 때를 준비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을 붙들어 사용하실 때 성령이 사용하옵시고 듣는 모든 심령이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굉장히 긴데, 감사하고 기도하면 결박이 풀리고 옥문이 열린다. 한번 해봐요. 시작. 아멘. 신앙생활이 뭐냐? 감사와 기도다. 상황이 어떻든 그건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세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첫 성인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귀신 들려서 정을 잘 치는 여자 종이 하나 따라다니면서 외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귀신을 명령해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치는 귀신이 떠나니까 점괘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점치는 여종 귀신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점괘가 안 나오니까 누가 점 보러 오나 안 오지? 그래가지고 수입이 딱 끊어지니까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 고발을 해요. 그랬더니 관가의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두드려 패요. 실컷 두드려 패고 이제 발에는 착고를 채워가지고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상황이 되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뒤지게 맞았으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온몸은 찢기도록 맞았으니까 통증으로 인하여 고통스럽잖아요. 손발은 착고가 채웠으니까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불편하잖아요. 감옥에 들어있으니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소망이 없는 불안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 없나? 있어 없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사했어요. 그것도 감사한 것이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감사했으면 온 감옥에 있는 사람이 다 들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감옥이 무슨 쪽방만큼 조그맣까 클까? 감옥이 커요. 당시에는 중죄인을 가두는 지하 감옥도 있고 1층 감옥도 있고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옥토가 움직이게 하시고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결박이 다 풀어졌습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이에 호련히 수도. 거기 호련이란 말은 어근을 찾아보면 보이지 않는 손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 난 말인데 그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 보이지 않는 손길.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길이 누구 손길이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시니까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다 풀어졌습니다. 간수들이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분 지진 경험해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어떻게 경험했어요? 나는 필리핀 바교에 세미나를 갔는데 밤 한 새벽 2시나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침대를 옆에서 막 흔들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가지고 바깥에서 뛰어나서 누가 그 침대가 흔들려서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누가 그래 보니까 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뛰어나왔더라고.
그리고 이게 지진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간수들이 지진 때문에 일어나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잖아. 옥문이 다 열렸으면 간수들이 볼 때 죄수들이 도망간 거야, 안 도망간 거야? 그래도 죽었다 이제. 당시에는 간수가 죄수를 놓치거나 탈옥을 하면 간수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몫을 죽어버리자 칼을 꺼내서 자기를 하려고 할 때 바울 사도가 야 그러지 마,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아니 간수가 그 소리를 듣고 가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수압이 풀렸으면 죄수들이 도망가는 게 당연하잖아. 한 마리도 안 도망간 거예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바울 사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그때 바울 사도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을 믿고 그 간수 집이 다 받아들이고 그 밤에 침례를 받았다. 아멘.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멘. 이 기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핵심은 뭐냐? 따라합시다. 너도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신앙생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신앙생활이 뭐요? 신앙생활. 김혜영 집사님, 신앙생활이 뭐요? 신앙생활 했어요? 제대로 안 했어? 제대로 안 한 건 안 한 거요. 앉아요. 유찬혁 권사님, 신앙생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참 큰일 났네. 왕기순 권사님, 왕씨는 했겠지. 신앙생활 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어. 이거 큰일 났네. 보통 문제가 아니네. 영선이는 했어요? 안 했어요? 이제부터 하려고. 아니요,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돼. 신앙생활은 감사와 기도예요. 아멘? 신앙생활은 감사와 기도예요.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늘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성령님이 명하시는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모진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기도할 때 결박이 풀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결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결박이 뭐예요? 여러분, 결박 중에서 감옥에서 여러분 죄수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결박하는 발에 착고를 채우고 손에 착고를 채우는 거, 그거보다 더 엄중한 결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결박이 풀어졌어요. 아멘. 그런데 만약에 바울 사도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했다면 결박이 더 옥죄어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결박이 풀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결박이 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환경의 결박이 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의 결박이 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결박이 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건요, 인간의 힘으로 풀어질 수 없어요. 아멘. 인간의 힘으로 풀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혈기부려가지고 되는 거 한 개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너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잠비아에서 한 250명이 모여서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들이 간증 중에 그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온 많은 목사님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요번에 오신 목사님들은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영생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우리의 생에 처음 들어본 목소리다. 참, 자기들이 예수를 잘 믿고 다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도 원망과 불평으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냐고. 아니, 신앙생활 20년 했으면 뭐해? 20년 불평 원망했잖아. 아니, 말 좀 해보자고. 아니, 신앙생활 10년 했으면 뭐해? 1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성질을 부렸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40년 했으면 뭐해? 40년 동안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잖아. 여러분, 신앙생활 확실히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기도하면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립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닫혀있는 문이 열리기 원하십니까? 정말로요? 감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서 깊은 밤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여러분들 옥문이 열려. 여러분, 이 지상에서 감옥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감옥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교도소장만 열 수 있어. 아멘입니까? 근데 교도소장도 아무나 열어주지 않아. 법무부에서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열어주라고 하는 자만 열어줘.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감옥문이 다 깨어져서 열려버리고 말았어. 여러분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닫혀있는 문이 뭐냐 이 말이에요. 닫혀있는 문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문이 열리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느냐? 감사하고 찬송할 때. 아멘입니까? 제가 이제 해외 집회를 나가면 마귀가 틈타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지만 원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이 돼요. 현장에 가보면 이번에도 날씨가 더운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날씨가 아니에요. 바깥에 나가면 콩을 볶는 것 같아. 콩을 볶는 거. 근데 교회당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 교회당 천장이 함소로 돼 있어. 거의 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 땡볕이 내리쬐면 불을 이고 앉아있는 것 같아. 근데 에어컨이 있어? 아니, 선풍기도 없어. 그러면 자칫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힘들어.
그럴 수 있어 없어? 막 그 소리가 안 나오게 하려고 막 예수가 나를 왜 죽었어? 예수보다는 우리는 대접받는 거야. 예수보다는 우리는 엄청나게 막 그 소리를 못 나오게 하려고 마귀 역사하면 안 되잖아. 아멘. 여러분, 닫힌 문이 열리는 것은 기도와 감사밖에 없어. 누가 열어야 돼? 하나님이 열어야 돼. 언제?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중요해 안 중요해? 주여,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는 거 중요해. 근데 일어나가지고 아이 죽겠네, 끝났어요. 아니 2시간 기도하면 뭐해? 일어나서 절망적인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다 무효야. 우리 그렇게 살았나요? 안 살았나요? 예?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돼. 여러분과 제가요,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빨리 벌떡벌떡 먹어요. 벌떡. 예. 여러분 여기 보세요. 특별히 여러분을 통해서 구령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어지고 그 이적을 통해서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정의 가족 구원의 역사가 왜 더디냐? 감사와 기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사와 기도하지 않으면 가족 구원의 역사가 미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가족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 엄마가 구원받고 아버지가 구원받고 아들이 구원받고 딸이 구원받아야 돼, 안 구원받아야 돼? 그러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 강나란 종이 여러분들 언제 물러가? 감사하고 여러분 집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면 절대 귀신 안 떠나가요. 떠나가지 않아.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분노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여러분들 불평하고 내가 불만을 품고 살아갈 때 귀신이 들어와서 장악하는 거야. 어떻게 귀신이 물러가겠어? 말 좀 한번 해. 어떻게 귀신이 물러가겠어? 내가 인격적으로 귀신을 불러들이잖아. 예? 내가 인격적으로 귀신을 불러들이고 있잖아. 어떻게 귀신이 물러가겠어? 여러분, 절대 불평 불만은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막 박수 치며 감사해야 돼.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박수 잘 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누군 줄 알아? 나음이, 나인이요. 막 나인이는 박수 칠 때 막 이러고 쳐, 막 이러고. 예. 하나님 앞에 박수 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내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불가능을 해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멸망의 귀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집사님,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게. 꼭 숙제를 풀어와야 돼.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뒤져봐. 뒤져보라니까 그냥 넘기지 말고, 읽어봐. 읽어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혈기 부렸는데도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다, 그런 기록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줘요. 한번 찾아보고 한번 있으면, 성경에 어디도 그런 역사는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는데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나? 그게 아니에요.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한. 여러분, 여기 봐.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거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거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살아서 하나님의 예배된 복을 받지 못하는 거요, 영생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성경의 기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원망 불평하고 혈기 부리고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느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월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시간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멘. 감사, 원망 불평을 몰아내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바울 사도와 실라가 감사할 조건이 육신적으로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도 이번에도 단프 선교를 가잖아. 가면서부터 마음에 막 두려움이 있어. 무슨 두려움이 있냐면, 비행기를 13시간씩 이렇게 타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몸이 쥐가 나고 저려오기 시작하면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것을 안고 가는 거야. 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힘들기는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망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속에서 막 감사하는 거예요. 이길 힘을 주세요. 이길 힘을 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갔다가 오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한 그것으로 인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혼의 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육체적으로도 가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육체적으로 가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안 간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절망하시겠어. 어차피 너는 죽을 인생인데 육체의 조건이 안 된다고 살아보려고 안 간다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내 육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육신의 때 주님 만날 때 후회하지 않도록 값지게 써야 되는 것은 내게 주신 명령이고 내게 해야 될 일이니까. 아멘입니까? 막 감사하는 거요. 감사의 조건이 뭐요? 주님의 은혜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세 가지로 감사했어. 첫째는 구속의 은혜를 감사했어. 뭘 감사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어떻게 오해하면 안 되느냐? 나는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시인했으니까, 내가 거듭났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야. 이때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나를 형벌에서 면해 주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하는 거야. 자기 자신이 누구냐?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무슨 죄인이다? 괴수다. 아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회방자요, 교회의 소멸자요, 폭행자였다.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했는데 바울 사도가 한 짓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교회를 잔멸해서 없애버리려고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울 사도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그 지옥이 어떤 곳이요? 영원히 불타는 곳, 꺼지지 않는 불타는 곳,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 거기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그 당사자인데, 그 당사자인 자기를 살려주시려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을 현장에서 봤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매를 맞아. 그렇지? 40에 하나가 많은 매를 맞아. 근데 40에 하나가 많은 매를 맞는 것하고 예수가 맞는 것하고 비교가 될까 안 될까? 비교가 돼 안 돼?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 40에 하나가 많은 매로 맞았어. 그렇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책직으로 맞았어. 책직은 끄트머리에 갈고리가 달려가지고 딱 후려서 땡기면 갈비뼈가 선연하게 드러날수록 살이 골이 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되느냐? 원수들이 내 등허리에다가 쟁기질을 한다, 팥을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채찍에 맞아서 찢겨지는 그 장면이 농부가 팥을 가는 장면으로 연출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맞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바울 사도가 맞는 것하고 예수가 맞는 것하고 비교가 돼 안 돼? 비교가 돼 안 돼? 바울 사도의 고난하고 예수의 고난하고 비교가 돼 안 돼? 돼 안 돼? 제가요, 잠베에서 3박 4일 동안 4박 5일인가 있다가 우리 집에 오니까요, 너무 편한 거야. 막 샤워를 하는데 이게 천국이 아니겠는가, 이게. 샤워를 하는데 거기는 물이 나와 안 나와? 나오긴 한데 쫄쫄 나와. 그런데 또 저녁에 씻으려고 그랬더니 물 안 나온대. 끝났대. 샤워도 하는데 도대체 나는 왜 좀 샤워하는 장도 넓은 땅에서 넓게 만들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여기 닿고 이렇게 하면 여기다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서 살아. 내가 물어봤어. 이 사람들은 목욕을 하고 사냐니까 목욕하는 건 없대. 목욕하는 건 없고 아주 몸을 씻을 때 수건에다 물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닦고 그러고 산대. 참.
근데 내가 봐도 목욕할 데가 없어. 목욕탕 자체가 없기도 하고 목욕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물도 목욕할 물이 없잖아. 애들이 물 떠오는데 하루에 3시간씩 걸려야 되는데 물 한 통 가져오는데, 그럼 물 한 통 가져오는데 3시간이 걸려서 물을 2통 가져오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씻게, 어떻게 머리도 못 감어. 머리도 못 감어.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삶이야. 참.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가면요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삶. 나는 때로는 분노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20년 전에 아프리카 갔거든. 그러면 20년 만에 조금 변화라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아. 변화가 안 돼. 막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분노가. 왜 그러느냐? 정신이 죽어서. 아멘입니까? 영이 죽어서 살아있어야 여러분들 발전이 있는데, 사랑하는 설린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를 현장에서 보고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 작정했다. 아멘입니까? 예수가 여러분들 고난당했어. 십자가에서 맞았어. 제 십자가에 찢겨 죽였어. 누구 때문에? 바울 사도를 어디서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바울 사도가 당해야 될 흉보를 예수가 친히 당하신 거야. 그리고 자기가 구속된 거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합시다. 예수의 십자가를 만납시다.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감사 찬송할 수 없어. 진짜 할 수 없어. 여러분 여기 봐. 욥이 인생의 단기간에 재앙을 만났잖아. 그렇지? 재앙을 만났잖아. 유권사님 이거 먹었어? 마셨어? 안 마셨어? 그거 안 마시고 왜 그러는 거요? 예, 안 마시고 왜 그러나 모르겠네. 돈 주면 안 줄라나? 네. 변희수 목사가 굉장히 착해요. 그렇죠? 졸면 돈 주고 얼마나 착해요? 욥이 인간의 말로 표현이 불가능한 고난을 당해, 재앙을 당해. 그런데도 그 입에서 요동치 않고 감사가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속의 예수 때문에. 아멘. 예, 한번 보시죠. 욥기 19장 25절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 구속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 말을 쉽게 해. 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아니,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하셨냐 그 말이에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채찍에 받으시고 십자가에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가 나를 구속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면 그 예수가 다시 또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된다. 어떻게 죄를 져? 그리고 죄를 지면 영원한 멸망에 빠진다. 나는 성경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했지만 다윗같이 고난 당한 사람은, 그 다윗의 고난은 전부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집구석에서. 그렇죠? 친척, 인척, 핏줄로부터 통해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잖아.
그런데 그가 한 번도 성경에 다윗의 입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소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 70년의 생애야. 70년의 생애를 한 번도 그의 생애 기록에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어. 아멘. 우리 하나전 집사님은 지난 한 주간 몇 번 원망했어? 몇 번 성질 부렸어? 말하지 마. 우리 영선이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몇 번 원망하고 몇 번 불평하고 그랬어? 안 했어? 기억력이 상실됐구만. 참. 근데 왜 그러느냐? 다윗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를 현장에서 보는 거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때와 다윗이 살던 때는, 다윗의 때가 언제냐? BC 990년대야.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BC AD 34년대야. 그러면 1000년 전에, 1000년 후에 일어날 예수의 사건을 보는데 현장에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봐. 한번 볼까요? 시편 20편 14절 1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요? 여러분들,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러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뭐요?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외치는 거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외침이 누구 때문에? 다윗을 받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하고 외치는 소리를 1000년 전에 듣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이 왜 저렇게 버림당하냐? 자기 죄를 위해서, 자기를 구속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한번 보세요. 원망이 죄요, 죄가 아니에요? 원망이 죄가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죄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저렇게 돌아가시고 고난당하시는데 죄를 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자기가 무슨 고난을 당한들 예수가 당하는 고난에 비견하겠냐 그 말이에요. 비교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시편 22편 14절 16절을 봅시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조각 같고 내 혀는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아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모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땀을 흘리고 양발 양손에 못이 박히고 채찍에 맞아서 온몸의 피가 다 빠져나가니까, 몸에 수분이 빠지니까 이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잖아. 여러분, 이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야. 사람이요, 피곤하고 힘들면 혀가 말라. 이 말하기가 힘들지. 저도 그럴 때를 많이 느껴요. 지금도 혀가 자유롭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몸부림치고 죽으시는 이유는 다윗이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본 거예요. 네가 성경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육체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십자가에서 온다. 아멘. 여러분들, 시편 20편 1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밑에 군병들이 겉옷을 나눠 가지고 가고 찢어서, 그리고 속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갔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1000년 전에 본 거야. 1000년 전에 본 거야. 1000년 전에 빨개 벗겨놓고 조롱하시고 당하고, 그리고 속옷까지
제일 모아서 나눠 갖는 그 현장을 본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그때 다윗은 이 예수를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게 신앙이요. 아멘. 여러분, 내가 지은 허물과 내가 가야 할 지옥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맞고 찢기신 것을 본 자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다시 원망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가볍게, 은혜는 공짜로 받는 거야, 공짜로 받는 거니까 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이런 엉뚱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엉뚱한 짓을 마음대로 해도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천국 간다고 여러분들 착각하는 거야. 아니야. 여러분, 감사해야 돼.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 수진이는 왜 하면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입을 보고 있어.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십자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그 십자가에 예수가 왜 죽었는지를 이해하고 그 예수가 당한 고난 앞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십자가에서 온다 이 말입니다. 온다 이 말입니다. 온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사하는 것이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바울 사도가 왜 감사했느냐? 두 번째,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사회와 가정과 모든 것으로 버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당시 예수를 믿으면 사회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포기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때문에 매맞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걸 최상의 복으로 여겼습니다. 예수 때문에 능욕당하는 것 자체를 은혜로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옳게 여기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대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에 나타나니라. 그리고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를 전합니다. 이적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이 붙잡아다가 두드려 팹니다.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마. 그런데 그 두드려 맞는 것, 능욕받는 것이 기뻐서 춤을 추는 거야.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은혜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아멘. 그러니까 뭐요? 내가 고난 당하였으나 은혜라는 거요. 그러면 바울이 당한 고난이 뭐냐?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을 보니까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오게같이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1주일을 근처했으며 여러분은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기쁨,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바울 사도처럼 맞지도 아니하고 굽지도 아니하는데도 감사가 없어. 어쩐 일이요? 어쩐 일이냐고 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쩐 일이에요 도대체가. 여기 봐요.
동일한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 동일한 예수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동일한 천국 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바울의 예수는 누구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예? 우리 지금 정신 차려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사도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했다고 그랬어. 당시에 사도 직분은 뭐예요? 두드려 맞는 거야. 두드려 맞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는 바울 사도가 고난정을 왜 이렇게 감사했을까?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영혼 구령이 이루어질 것을 감사했던 거야.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어봐. 바울 사도가 두드려 맞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됐더니 교도소장이 뜬금없이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니까 바울 사도가 버티잖아요. 나 못 나간다. 아니, 너희들이 로마 시민인 나를 이렇게 두드려 패고 그냥 또 내보내냐? 그랬더니 막 교도소장이 두려워서 막 벌벌 떨면서 와가지고 막 사정을 해서 막 동부밖까지 시내 문까지 데려다 주고 내보내는. 그러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두드려 패려고 그럴 때에 스톱! 이거 보이냐? 이거 보여? 로마 시민권을 제시했다면 때릴까 안 때릴까? 아니 근데 이거 등신도 아니고 왜 두드려 맞고 다 맞고 난 다음에 이거 꺼내냐 그 말이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저에게 그런 고난이 있다면요, 저는 이렇게 알고 다녀요. 뭐 여기다 걸고 이러고 돌아다니까 이렇게 걸고 이러고 걸고 돌아요. 여러분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에스더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지. 근데 바울 사도가 왜 미련한 사람도 아닌데 그랬을까? 제가 성경을 가만히 고민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매를 맞는 그 장면의 연출은 성령이 하신 거야.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 네가 들어가서 매를 맞으면 거기서 구원받을 자가 있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정 성령의 뜻을 따라 맞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성령의 뜻이면 고난이 와도 가야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서 두드려 맞아 착고가 채워져 있어. 그 찬송하는 거. 왜 찬송하냐? 야, 내가 맞는 거 다 맞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을 영혼구령의 역사에 순간적인 찰나가 온다.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봐봐. 여러분이 가정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는 것은 나를 예수 믿게 한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부러지는 이 구도를 통해서 내 아들이 구원받고 내 딸이 구원받고 내 엄마가 구원받고 내 남편이 구원받고. 아멘은 언제 하는데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나 아멘 소리 들으려고 그러다가 죽겠다 진짜. 내가 고난당하는 거,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믿는 자는 고난 당하게 되어 있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 고난 당할 때 원망하면 안 돼. 불평하면 안 돼. 그때 바울 사도처럼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영혼구령의 역사, 가족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것은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을,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부르신 거잖아. 그러면 내가 먼저 고난을 당하잖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 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벌써 일어났어야 돼? 안 일어났어야 돼? 근데 왜 안 일어났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지금부터 바꿔. 지금부터 감사와 찬송으로 바꿔. 아멘입니까? 지금부터 감사와 찬송으로 바꿔. 그래서 결박을 풀어버리고 옥문을 열어버리고 영혼구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내가 내 남은 생의 감사와 기도로 결박을 풀고 닫힌 문을 열고 천국문을 열고 멸망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